절대 잃어버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엄청난 대가를, 사람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목적대로 우리를 만드시고야 말 겁니다. 괜히 반항해봤자 매만 더 맞지 고생만 직사게 하지 소용없다는 걸 알자 그랬습니다. 2장에 와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끝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2장의 주제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하는 겁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노력을 해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는 말씀이냐?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깨달아야 됩니다. 2장 9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렇게 말합니다. 이미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제사장이 누구냐 그러면 많은 성도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이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제사장은 아닙니다. 여러분, 루터가 했던 말 중에 만인 제사설이 있습니다. 만인 제사장.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다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갖는 기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오늘 9절 말씀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설명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내가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에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하는 말은 이미 나는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는 겁니다. 이 제사장답게 거룩한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이지, 너희는 앞으로 제사장이 돼야 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제사장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제사장답게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사장에게는 특권도 있고 책임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특권이 뭡니까? 제사장의 특권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못이 박혀 죽으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전에는 대제사장만 지성소 속죄단 앞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던 휘장이 찢겨짐으로 누구든지 이 앞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반 백성은 이 성소에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모두가 다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제사장은 다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들이 되었는데, 성소와 지성소에 이를 갈라놓았던 휘장이 찢겨짐으로 제사장은 누구든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갈 수 있다는 것,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은, 이건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갈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언제나 부를 수 있고 주님을 부를 때에 주의 거룩한 임재가 우리 안에 항상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특권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제사장의 책임도 있습니다. 오늘
5절에서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이라면 제사장다워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원래 제물은 죽어야 제물입니다. 죽어야 바쳐지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고 우리는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물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제물은 깨끗해야 합니다. 흠과 티가 없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흠과 티가 없고 깨끗해야 제물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명령합니다. 거룩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제사장이라면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거룩이란 말을 달리 표현하면 깨끗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흠과 티가 없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다 씻어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는데 어느 한 날도 죄와 상관없이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똑바로 걸어가고 싶은데 똑바로 걸어가지지가 않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은 하루라도 하나님께 합당한 모습이 되어 죄와 상관없는 삶을 정말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니까 그게 안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면서 자기 안에 두 가지 싸움이 있다고 말합니다. 생각도 거룩해지고 마음도 거룩해지고 삶도 거룩해지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자신을 발견하고 안타까워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정말 마음에 그런 소원을 품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마음속에 그런 소원이, 강한 소원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제발 하루라도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삶으로 정말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그런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못한 게 우리 현실 아닙니까? 그럼 우리 어떻게 하나님 앞에 깨끗한 모습으로 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길을 주셨습니다. 옷이 더러워지면 세탁하면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죄를 이기지 못했고 죄에 정말 물들게 되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다시 한번 깨끗이 씻으면 됩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죄를 지어서도 안 되고 죄를 사랑해도 안 되지만, 그러나 살다 보니까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매일 죄가 생각날 때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 그 죄를 아파하고 원통이 여길 줄 알아야 되고 이 죄를 다시는 짓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여러분, 습관적으로 지어지는 죄를 아파할 줄 아십니까? 원통하게 여기십니까? 회개라고 하는 말이 단순히 내가 지은 죄를 주님 앞에 내놓고 자복하고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으로 회개가 됩니까? 회개의 첫 번째는요, 죄에 대한 원통함이 있어야 합니다. 죄에 대한 아픔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걸 생각하면 제가 원통이 느껴지는 게 당연하겠죠. 여러분, 내가 죄를 지은 걸 깨닫고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 습관적으로 나의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나오기 전 이미 그 죄 때문에 원통함이 있어야 되고 아픔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 죄를
정말 다시는 짓지 않기를 소망하는 간절함이 내게 있어야 합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죄를 아파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정말 그 죄를 슬퍼할 때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로 다시 한번 우리를 깨끗이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처럼 죄를 회개하는, 죄를 아파하고 회개하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거룩함, 깨끗함을 덧입게 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로 1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제사장이 누굽니까? 제사를 집리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장 중요한 제사가 두 개가 나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제사가 있는데 찬송의 제사라고 말하고 있고, 또 하나는 선행과 나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행과 나눔 무엇입니까? 섬김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제사장은 두 가지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찬송의 제사를 늘 드려야 되고 섬김의 제사를 드릴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나 자신을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깨끗함과 거룩함을 이루어야 합니다.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베푸신 그 놀라우신 은혜, 십자가에서 주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또 우리가 정말 죄를 아파하고 참회하고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다시 한번 거룩함을 덧입혀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또 그 은혜를 가지고 섬김과 나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본문에서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명령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갓난 아이들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31절에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기자는 내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내 입을 헐떡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입에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고 있습니까? 매일매일의 삶에서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루 세 끼 늘 밥을 먹습니다. 저는 금식하는 게 최고 힘들다 그랬습니다. 한 끼라도 금식해야 되겠다 맘먹으면 맘먹는 순간부터 배가 고픕니다. 이상하지요? 아니, 금방 밥 먹고 내가 내일 아침 금식해야지 라고 맘먹으면 밥 먹은 지가 1시간도 안 되는데 그때부터 배가 고픕니다. 여러분, 저희 사람이 가끔 금식을 많이 합니다. 여자들이 독한 줄 압니다. 왜요? 나는 금식하는 게 최고 힘든데. 여러분, 금식해 갖다 맘먹으면요, 여러분, 사흘 금식을 가끔 작정해 보는데 사흘 금식이 왜 그렇게 힘듭니까? 금식은 사흘 하는 건데요, 사실은 금식을 결정한 날부터 금식한 것 같아요. 그렇게 힘이 듭니다. 여러분, 하루 세 끼 중에 몇 끼씩 빼먹고 삽니까? 여러분,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라고 말합니다. 육신을 위해서는 세 끼 밥을 챙겨 먹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좋은 것 찾아 먹습니다. 또 여러분, 여름철에는 보양식이라고 찾아 먹습니다. 또 별미를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영혼의 양식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간절함이 있습니까? 얼마만큼 배고픔이 있습니까? 밥을 먹지 않아도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면 병원 가야 합니다. 무언가 틀림없이 병이 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우리 영혼은 틀림없이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매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사십니까? 제가 가끔 듣는 말 중에 잠만 오면 성경 본다고 말합니다. 그냥 금방 잠이 온대요. 여러분, 그 말을 들으면 여러분 무슨 마음을 먹고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이해는 가지만 참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오던 잠도 달아나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말씀을 대하면 졸립고, 말씀을 대하면 재미없고, 여러분 말씀을 대하기가 어려운 사람 아닙니까? 밥을 먹는 게 어려우면 병든 겁니다. 밥맛이 없고, 여러분 밥 먹는 것이 힘들고, 그래서 먹기 싫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틀림없이 병이 들어있는 겁니다. 병원을 찾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고 읽기 싫고 묵상하는 게 힘들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영혼은 심각한 병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질병을 치료해야 합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병들면 급히 병원을 찾아가서 무슨 병이 있는지 진단하고 살핍니다. 그리고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가 백방으로 노력합니다. 여러분, 영혼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느헤미야 8장에 가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벽을 수축하고, 여러분 어느 날 성경을 보니까 초막절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8절 9절 2절 말씀만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며 울지 말라 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절기인 절기를 깨닫습니다. 면제년 초막절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처음 한 번 이 면제년 초막절의 규례를 지킨 이후에 두 번째로 면제년 초막절의 절기를 제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면제년 초막절의 규례에 따라서 사경회를 엽니다. 그리고 율법을 서로 낭독하고 그 율법을 듣고 정말 해석하고 깨우칩니다. 그러자 그 말씀을 듣고 그 백성들이 다 슬퍼하며 웁니다. 우리가 망한 원인이 그동안 그 어려운 고난을 당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속상해하고 원통해하고 슬퍼하고 아파하며 웁니다. 그러자 오늘은 성일이니 울지 말자라며 그들을 다독이고 위로합니다. 그 결과 느헤미야 9장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느헤미야 9장 1절에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 율법 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여러분 낮 4분의 1은 율법책을 낭독하고, 즉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낮 4분의 1은 무슨 일을 행합니까? 그들이 죄를 자복하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가장 먼저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뭐가 잘못됐는지가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4분의 1은 율법을 낭독했는데 그 낭독하고 나서 4분의 1은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그 율법에 비춰서 내게 잘못된 것들이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죄를 자복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울며 회개합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는 거룩함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추지 않고는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이래 처음으로 초막절을 지키면서 율법을 낭독하고 그 율법을 해석하고 그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디가 잘못됐는지. 그래서 처절하게 자기의 죄를 회복합니다. 그 죄가 깨달아지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들이 울고 통곡을 하니까 제사장과 또는 총독이 그들을 다독이며 울지 마라,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 아니냐라고 그들에게 위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두고 나아가는 첫 번째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점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버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몇 가지를 말합니다. 기만과 위식과 시기와 비방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2장 1절에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위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백성,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악독, 기만, 위식, 시기, 비방,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입니다. 여러분, 누가 무슨 말을 해도요, 사람들 마음속에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육신의 본성입니다. 여러분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악독이 무엇입니까? 겉으로는 착하게 보이지만 상대방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엿보고 있는 태도가 악독입니다. 기만은 무엇입니까? 저는 괴휼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의도적인 거짓말입니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거짓되고 간사한 언어로 속이는 것입니다. 위식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위식의 도가 튼 사람 중에 하나가 목사입니다. 저는 제가 목사이면서 하나님 앞에 가장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위식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위식 때로는 필요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책망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진실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라는 말이 여기서 유래됐단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주 자신을 위장하고 포장합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말씀하시면서 외식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시기를 버리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복에 대해서 질투하는 마음이 시기 아닙니까?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라고 하는 속담처럼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런 본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방하지 말랍니다. 뒤에서 중상하는 말입니다. 명예훼손 같은 말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이 없습니까?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가장 재밌답니다. 여러분, 연예인이나 정치인들 얘기 우리가 많이 하지요. 여러분, 뒷담화하지 맙시다. 하지 말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는 나의 악독과 기만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이 무엇인지 여러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세상으로부터 배척받고 버림받을 각오로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신분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2장 9절 말씀 속에는 나의 신분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목적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인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주신 복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어디로부터 주어집니까? 내가 깨끗해지지 않으면, 내가 거룩해지지 않으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복음을 부끄러워합니까? 복음은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복음을 부끄러워합니까? 여러분, 복음이 부끄러워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아주 유치한 그런 예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떡을 팔고 있습니다. 그 떡은 정말 깨끗하고 맛이 있고 신선한 떡입니다. 그런데 떡을 팔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내 손톱 밑에 때가 새까맣게 끼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는요, 떡을 누구에게 권하지를 못합니다. 떡이 나빠서입니까? 내 손톱 밑에 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깨끗해지지 않으면, 내가 거룩해지지 않으면 나의 부족함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사람들 앞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주저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에도 여러분, 듣는 사람이 듣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고 거룩한 나라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적인 표현을 쓰면 명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명품 같은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 여러분, 이 나의 신분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 삶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말씀하신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거룩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돌아보면 부끄럽고 정말 송구하고 얼굴을 들 수 없는 모습들을 보이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소망하기를,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거룩해지려 합니다. 고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고치며 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거룩함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 귀한 은혜 날마다 공급해 주옵소서. 몸이 아픈 우리 성도들 특별히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모든 질병 물리쳐주시고 강건함을 주세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